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연결이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연결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면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냥 소홀히 지나가 버리고 남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러니까 나도 읽는다.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강제로 억지로 듣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왜?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니까. 아들은 창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자,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라고 세상에 내려보내셨지, 육신이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종교는 거짓말로 간절히 구하면 된다. 간절히 구해라. 간절히 구하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는 이렇게 하셨다가 저 시대는 또 이렇게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생명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내가 간절히 구하면 된다.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달에 열릴 것이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육신 있고 유대인에 보내셨나? 선제들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계명의 첫째 계명이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셨다. 첫째 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에서 아래서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들을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무치로 만든 송아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잖아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은 수천 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바라보고 내가 올바로 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늘 아래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는 기독교가 없다. 하늘 안에는 우상 종교다. 얼마나 말씀드려요. 우상 종교로 꽉 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가. 다윗 때 하나였던 나라가 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이름까지 줘주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설명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아홀라라, 남유다를 아올리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 얼마만큼 음란한 짓을 좋아하냐. 북아수르하고 가까우니까 아수르의 군대들을 좋아한다. 외모로 씩씩하고 멋져 보이니까. 그래서 언니 아올라가 그렇게 음란했다. 그걸 보고 남유다 아올리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아수르에게 무너져 버리고 징계지요. 누가 선포했습니까? 아모스가 선포하잖아요. 망한다. 아수르가 침공한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다. 농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아모스가 요즘 말에 유언비어를 터뜨려가지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놓고 아모스 보고 뭐랍니까?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라. 너 여기 있으면 여로보암 왕이 너 그냥 안 둬.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다 고자질했어. 여러분 아모스를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깨닫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가 설명하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메대까지 충이다. 애굽은 모충이다. 아수르는 메뚜기다. 바벨론은 자벌레다. 메대는 풀색이다.
충이라 이제 충. 하나의 곤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자들의 선포된 말씀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성경적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성경적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성경은 뭐 한다고 그래? 체질하신다. 체질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 뽑아내신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만 기록했으니까 하늘 아래 다른 족속은 무관한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분명히 양떼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양털 밖에 땅 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위트네스.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목병을 당한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길 언제까지 멈추시겠습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친구 동무들이 순교자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긴 세마포를 내주셨다. 긴 세마포를 주셨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종교의 날이다 얘기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 보세요. 그래도 뭐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떡하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1대1이다. 분명히 모세에게도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는 야곱에게, 이삭에게도 하나님, 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건 내면적인 사람이지 외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표면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나 형제 또 나하고 같이 세상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집안이다, 이런 혈통적이다.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사람의 전통, 혈통적인 것은 철학인데 그건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면 거기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닌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 일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따라가겠습니까? 저늙으니 헛소리야. 상관없어요. 듣고 안 듣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적으로 내가 개신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가 돌리면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드립니까? 이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연도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가 거짓말 한다면 금방 발각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하겠어요? 그걸 내가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전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안 먹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 거 한 5년, 6년 전이니까 그 내가 들어보니까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학교, 유대인 필로가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때 내가 잘못 얘기했더라고. 기독교의 유세비우스라. 기독교를 핍박했다. 기독교 핍박한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하도 반란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AD 30년에 개혁을 시작하셨는데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디도를 통해서 종교적 이스라엘, 종교적 유대인, 또 민족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요즘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러니까 유대인 필로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왕이 지중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성전 도시 세운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거기에다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고 나서는 이 땅에 가르치는 학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언제 학교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학교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는데도 2년 만에 유대인이 해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들어왔는 소원에서 1년을 마지막 3년을 채웠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생제물을 드릴 때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분명히 밝히잖아요. 3년 된 순양.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3년 동안을 채웠느냐? 그 비밀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편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만 사역했던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전후서 얼마나 긴가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비밀. 하나님의 아들도 계속해서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비유로 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소위 왕국복음을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나 천국복음이나 왕국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대인인데도 안 받아들이는데 오늘은 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누구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들에게만 아버지 사람이다. 그들에게만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달해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영생할 하나님의 동산에 끌어내렸잖아요. 살인자다.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거짓말로 여자를 속여가지고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리는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애비다. 그게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깎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합니까?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복이 뭐냐? 성경에서 지혜가 뭐냐? 성경에서 공의가 뭐냐? 성경에서 공평이 뭐냐? 명철이 뭐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렇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늘 말씀드리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60만 3,548명은 다 탈락해서 요단강 못 건너갔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건너갔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도자 모세까지 못 들어가고 초대 대제사장인 모세형 아론까지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 걸 내가 알아야 되죠?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토라를 쓸 만큼 그렇게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아무나 쓸 수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아무나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 그것을 본으로 보여줬다라고 사도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희생당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바울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형제 동족들이 멸망할 거 생각하면 나에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지속됐다.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더 낫겠다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표면적인 것은 그걸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올바로 잘 건수하란 말이에요. 누구만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은 내가 영생하는 거지 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한 사람씩밖에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고 여러분이 깨닫지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족속의 백성에 속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120세가 됐을 때 모세가 기력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못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는 것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도자 모세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나 똑같아요. 뭐 앞에는 하나님 계명 앞에는 하나님 명령 앞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창조자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환경에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